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주 52년에 시작되어 57년까지 이어집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주로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언급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먼저 활동했던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매우 큰 도시로 로마 제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대단히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으며 필로와 같은 위대한 랍비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볼로는 북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음에도 어릴 때부터 성경에 능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는데 언변이 좋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했으며 학식도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렉산드리아엔 아주 큰 도서관이 있어 철학과 수사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치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라고 불렸으며 당대 유명한 학자들도 모두가 다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볼로는 성경에만 능통했던 것이 아니라 학식도 뛰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으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즉 형식은 알고 있었으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죠. 구원의 문엔 이르렀으나 중심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요한의 세례 이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까지 아마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이로써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더 정확하고도 온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에 대한 더 큰 확신과 열정도 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볼로는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아가야로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아가야로 건너간다는 것은 고린도에 간다는 것을 뜻하는데 아볼로가 그곳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던지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또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을 들먹이며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 아볼로를 만나 아주 혼쭐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바울도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 성령님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 모두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가 전하는 내용을 듣고 그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는데 핀잔을 주는 대신 친절하게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아볼로 역시 지식인이었고 성경에 매우 능통했음에도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귀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의 약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다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것이죠. 오랜 기간 공부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책을 놓지 않고 또다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교육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보다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배우고 연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양육훈련에도 참여하고 다락방 모임에도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아볼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뒤 아가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볼로는 율법을 들먹이며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을 말로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식은 탁월했으나 말은 잘하지 못했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은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시원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바울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웅변술과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내용과 상관없이 바울의 말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짠 하고 등장하여 말로 모든 것을 평정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안정을 되찾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볼로는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가 된 셈이죠. 게다가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깨닫고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므로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를 비롯해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와 바울이 서로 교차되어 고린도와 에베소로 간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요 또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특성과 달란트에 맞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한 사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모든 서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늘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섬기고 번역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